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 지구상에서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불과 3주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는 분쟁과 다툼 그리고 전쟁이 항상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오늘날의 이 시대에도 저 유럽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치열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은 정당화될 수 있는 전쟁이 과연 있을까요? 지나온 이 다니엘서의 말씀들에도 우리가 돌아보면 제국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기 확장의 역사이지만은 동시에 자기 파괴적인 역사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이 제국들의 몰락을 보여줍니다.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말은 바벨론 이후 바사 곧 페르시아가 위세를 떨치지만 또다시 헬라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게 되고 거대한 나라였던 헬라 제국도 결국 4개로 쪼개지고 이제 제국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서 역사 속에서 기억으로만 존재하는 지나간 한때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강대국들이 세계 질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권을 쥐고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 간섭합니다.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 때로는 사분오열하고 야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미래의 일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역사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바사의 이 다리오 왕 이 세 왕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후에 이 사람들은 다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엎드려 그들이 고백한 대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또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들은 영원한 나라가 없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 곤불 10년 또 강산도 10년이면 변한다 그랬는데 또 권력도 10년을 가지 못한다 그랬는데 영원한 통치자 이 세상의 영원한 역사의 주관자 그리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니엘처럼 믿고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절을 보면 이 세계를 제패한 강력한 제국이라도 영원하지 않으므로 결국 끝이 있고 그 끝난 후에는 결국 허망함만 남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지금은 천년만년 살 것 같아도 결국 인생의 종착점이 누구에게나 기다리고 있죠. 5절에 이 남방의 왕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심히 큰 권세를 떨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인물은 강력한 대제국 헬라 제국을 정복하고 건설한 알렉산더 대제를 가리킵니다. 정말 광대한 땅을 정복하고 거대한 헬라 제국을 이룬 그였지만 그러나 오늘날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저 정복자 외에는 달리 평가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가 이룩한 막강했던 헬라 제국도 가장 그 왕성했던 시기에 이 알렉산더가 뭐 그렇게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제국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강성함이 클수록 허망함도 큰 법이죠. 이 땅에 영원한 권력이 없다는 사실은 인간의 역사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권력보다 하나님 편에 서는 인생, 다니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고 기억함을 받는 인생이 진정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7절 이하를 보면 그럼에도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 또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오만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역사에서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고자 열을 올리는 모습들이 7절 이하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기 나오는 이런 역사들은 수백 년에 걸친 제국의 흥망성쇠의 과정이지만 성경은 뭐 넓게 보자면 단 한 장,
11장도 다 채우지 못하는 그런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다니엘에 대한 기록은 1장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이 다니엘에 대한 성경의 기록보다 수백 년을 걸쳐 이어지는 인간 역사의 가장 강대했던 제국들의 역사는 단 몇 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세운 나라는 허상일 뿐이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만 영원히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이 그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앞서 이 다니엘만 해도 세 제국이 지나가고 그 위에 3명의 왕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나라들 그리고 그 왕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가 살았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나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땅이 아닌 하늘, 육신이 아닌 영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